기독론 제5장 기독론 논쟁사 4절에 근대에 있어서 기독론의 문제점 이렇게 해서 현대 신학 형태로 이제 펼쳐지는 후기 이제 현대의 기독론 논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현대에 등장하는 이러한 다양한 기독론 논쟁들은 이제 우리가 현대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정리돼서 소개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더욱 이제 우리가 잘 신중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오늘날 대부분의 이러한 소위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현대 신학의 논쟁은 한국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그러한 독소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도전해 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이 현대 신학에서 말하는 기독론의 위험성들을 더욱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러한 현대 신학적 기독론의 영향이 복음주의권 내에 또 개혁주의권 내까지 여러 형태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이 현대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러한 기독론의 중요한 주제들이 무엇인지, 그들은 또 왜 예수님의 인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또 이러한 사회 정치, 또 이러한 사회 정의, 또 이러한 쪽에 많은 그러한 초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러한 사회 정의와 또 복지, 정의, 인권 이런 문제들이 결국 이제 개혁주의권 안으로 들어와서도 또 개혁주의권 안에 진보주의적인 그러한 정치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이분들이 현대 신학의 이러한 기독론의 이 주제와 동일한 그러한 주제들을 같은 목소리로 내면서 결국 개혁주의권 안에서도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그러한 이 현대 신학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냐면 잘 아는 책인 것처럼 이렇게 메이첸의 기독교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책은 굉장히 짧지만 유명한 책입니다. 메이첸은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유주의는 하나의 철학, 칸트로부터 연결되어지는 이런 수많은 일반 철학의 한 그러한 분야이지 결코 건전한 기독교회의 이러한 여러 분파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목사라는 이름으로 신학자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신학들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철학자다라고 종교 철학을 주장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메이체는 아주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자유주의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슐라이마커부터 시작해서 또 최근에 가장 많은 유럽에 또 미국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도 역시 자유주의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유명한 신학자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바르트는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느냐면 유럽의 많은 그러한 개혁주의권 내에 자유대학이라든가 또 이러한 여러 네덜란드의 유명한 대학들도 그렇고 다 전부 결국 바르트 신학으로 넘어갔고 바르트계의 교리학을 그들의 핵심 교과서로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다 바뀌었고 교회는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 결국 바르트가 작성한 이러한 신조를 결국 그들의 중요한 신조 선언으로 또 이렇게 채택할 정도로 바르트 신학으로 완전히 그냥 도배가 돼버린 것입니다. 또 미국에도 보수주의권 내 안에도 칼빈 신학교라든가 또 이러한 여러 보수권 내 신학교에서도 바르트가 굉장히 호의적으로 인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마이클 호튼도 굉장히 중요한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마이클 호튼의 조직신학에도 보게 되면 바르트를 굉장히 이렇게 수용하는 많이 이렇게 호응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심각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호튼조차 바르트 신학을 이렇게 아무런 어떤 걸림 없이 이렇게 장치 없이 그냥 이렇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신학적 입장을 펼치니 뭐 다른 신학자들은 뭐 어떻게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에도 보수권 우리 개혁주의권 내 안에도 이렇게 바르트를 굉장히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합 측의 장신대가 결국 벌크업을 벌이고 바르트를
수용하는 그러한 대표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기장에서도 역시 이러한 바르트를 선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개혁주의자인 반틸은 결국 이 메이첸의 제자인 반틸은 바르트는 자유주의자다라고 평생 바르트를 연구해서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총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고신이나 합신도 그렇고 바르트 신학을 또 이렇게 마이클 호튼처럼 바르트 신학에도 좋은 면들이 있다. 우리가 바르트를 너무 박형룡, 박윤선, 메이첸, 반틸 이런 분들이 바르트를 너무 적대적으로 평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좀 더 그 선조들의 평가가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바르트의 좋은 면들을, 신학들을 우리가 수용해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수권 내에서도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수많은 현대 신학의 이러한 신학자들의 책들이, 또 입장들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고, 더더구나 개혁주의권 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현대 신학의 기독론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해내셔야 됩니다. 더더구나 목회자들은 이 현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인성만 강조하는, 예수님을 신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도덕 그러한 선생님처럼, 또 어떤 사회 리더, 운동가처럼, 정치 혁명가처럼, 또 무슨 이러한 신비 은사 체험을 주장하는 그런 어떤 종교 환상가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현대 신학의 기독론의 문제점들을 목회자들은 더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성도들을 이 혼란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말하지만 결국 이 현대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 정통 기독교가 말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우리의 구원자여 메시아로서 고백하는 그러한 기독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절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기독교가 아닌 그러한 형태로서의 자유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들은 절대로 교회가 수용해서는 안 되는 이런 아주 진리의 싸움에 대한 아주 가장 첨예한 그러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 나영화 박사의 현대신학 평가라고 하는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러한 책들을 읽어가면서 이분도 개혁주의 입장에서 왜 우리가 현대신학을 조심해야 되는지, 현대신학의 이러한 여러 다양한 기독론의 주장들을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그 조목조목 역사적으로 또 개혁주의 입장에서 잘 이렇게 논평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대신학과 관련된 또 이러한 몇몇 책들을 목회자들은 아주 정확하게 탐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리송하게 이렇게 혼합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우리 정통 기독론의 입장과 현대 신학의 이러한 그 기독론의 문제점들을 잘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정통 기독론 입장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힘을 쏟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현대 신학의 기독론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랬을 때 이제 조성만 박사님은 이제 이거를 루터파에서부터 추적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나영화 박사도 그렇고 김혜환 박사님의 현대 신학 문제점 비판이라는 책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루터의 이 신학의 부족한 면에서 바로 출발된 걸로 이렇게 해석하고 평가합니다. 루터파의 그리스도의 속성 교리론과 더불어 케노시스의 기독론이 등장하였으며 예수전 연구를 둘러싼 문제들이 나타났다. 결국 이제 이것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바로 이 구절을 잘못 현대 신학자들이 해석하면서 자기를 비워라고 했을 때에 과연 이 비었다라는 게 얼마만큼 비었다라는 것인가라고 하는 해석의 논쟁이 발생이 되었고, 결국 루터가 약간 실수한 것이 루터파에 의해서 더 많이 실수가 되어지고, 결국 루터파들이 자리 잡은 독일에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현대 자유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슐라이마커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라이마루스라든가 또 이러한 여러 불트만이라든가 몰트만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현대 신학의 이런 부분들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중요한 역사적 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큰 일본의 루터파의 속성 교류론. 그럼 과연 루터의 어떤 면이 문제가 되었는가? 루터의 이신칭의론은 참 훌륭하지만 루터의 이 신성과 이인성을 이해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속성 교류론이란 그리스도의 인격적 결합에
교합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류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신성과 인성이 서로 한 인격 안에서 교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장로교에서도 이 비슷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루터파하고 장로교하고 개혁파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 이그나티우스라든가 키릴, 다메섹 요한도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것은 고대 교회의 칼케톤 신조가 정립되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칼케톤 신조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이성 일인격, 참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한 인격 안에 두 양성이 그렇게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칼케톤 신조가 가장 정통 기독교의 기독론인 것으로 고백했고, 이 기준에 보게 되면 이그나티우스라든가 키릴의 기독론은 상당히 부족한 형태의 기독론이었고, 이러한 형태가 결국 루터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루터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고대 교회의 교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의 성찬론에서 양성의 속성은 서로 교통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루터의 성만찬론은 떡과 포도주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현실적으로 임재하며 그리스도와 신자가 결합되는 동시에 신자 상호 간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루터는 그리스도의 두 성품의 인격적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에 참여하여 임재하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공제설입니다. 결국 이 잘못된 기독론의 이해는 성찬론, 교회론까지 이어지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우리의 성화론, 우리 성도들의 생활론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기독론을 잘 정립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결국 루터가 이렇게 공제설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인성이 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인성이 신성의 그 영향력에 의해서 신성의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인성의 고유함들이 없어지면서 인성도 신성처럼 전 우주에 편재해서 떡과 포도주 그 안에 옆에 그 공간적으로 임재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겉으로는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인성이 그 속과 안에 바깥에 편재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성을 먹는 그러한 현실적 임재 형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공제설을 주장한 겁니다. 이거는 화채설하고 살짝 다른 것이지 결국에는 화채설과 같은 그러한 인성을 먹는 똑같은 형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나 칼빈은 굳건히 공제설, 화채설을 반대한 겁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루터는 유한은 무한을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한은 인간적인 것을 말하고 물질적인 것을 말하고, 무한은 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학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적인 그런 물질적인 것이 얼마든지 신적인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적 태도에서 루터는 기독론도 이해했고 성경론도 이해했고 교회론도 이해했고 그 모든 신학책을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그러한 모든 그러한 글과 또 이 글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의 이러한 글자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뜻을 다 담아낼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한 거고, 우리 장로교는 거꾸로 이해한 겁니다. 아니요, 유한은 무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주장한 겁니다. 루터파는 유한은 무한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우리 칼빈주의는 유한은 무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결국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을 다 수용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 중심적인 이런 사고들은 결국 성경관에서도 성경의 글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그 모든 뜻을 다 파악해낼 수 있다, 이런 좀 자만스러운 입장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성경관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만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것이 우리의 인간의 이러한 세계가 하나님의 위대한 신적 세계를 다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무한한 그 역사를 다 우리 인간의 그 글에다가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관에서도 또 그리스도의 또 인성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인성의 이러한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성이 인성 안에 다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장로교 입장인데, 루터파는 아니다. 신성과 인성은 완벽하게 서로를 담아낼 수 있다. 그래서 신성의 그 위대함이 인성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다. 인성은 그걸 다 담아낼 수 있다. 유한은 그 무한한 그 신적 세계를 다 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유한과 무한은 구별이 없는 거다. 인성과 신성은 구별이 없는 거다. 성경과 하나님의 무한한 뜻은 구별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관에서도 루터는 굉장히 좀 과격한 성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도 설명하지만, 루터는 이렇게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것은 참 훌륭했지만, 마치 자기가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어떤 성경 해석을 굉장히 이렇게 좀 고집스럽게 이렇게 자기 해석이 가장 옳다라고 하는 좀 이런 독선적인 이러한 그 태도들이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제설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동료들의 이러한 그 비판과 이런 입장들을 굉장히 강경하게 밀어내고, 자기가 해석한 것만이 가장 좀 이렇게 옳은 것처럼 너무 이렇게 독선적인 해석관에,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떤 유한이 무한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 그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경한 독선적 그런 입장들이 굉장히 강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로교는 우리가 성경관에서도 그런 걸 다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동료 신학자들의 해석도 늘 이렇게 귀담아 듣고 서로 협력해서 해석의 그러한 공적 규범을 이렇게 서로가 만들고 지켜가려고 하는 이러한 성경관에서도 태도가 달라지고 기독론에서도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루터는 유한은 무한을 받아들인다. 우리 개혁파는 유한은 무한을 못 받아들인다. 이러한 신학적 자세와 태도가 인본주의적 그러한 신앙과 신본주의적 신앙의 이러한 차이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편재적 속성, 신적 속성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 같은 루터의 견해에 대하여 칼빈은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포용하지 못한다고 반박하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루터는 존중하지만 루터파와 루터의 신학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고 쯔빙글리와 칼빈으로 이어지는 개혁파 신학을 추구하느냐면, 루터는 이단은 아닙니다. 루터파도 이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신학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신학의 체계를 가지고 신학을 하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훨씬 더 훌륭한 신학의 체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개혁파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신학을 하려고 한다라면 굳이 부족한 신학을 가지고 신학 체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더 훌륭한 신학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칼빈주의 신학의 체계를 가지고 한평생 또 이러한 신학을 구성하는 겁니다. 칼빈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속성 교류는 동적인 것이어서 중보자로서의 인격과 그 직능에 관계되는 것이며, 로고스, 이게 신성은 성육신에 있어서 초월성을 보존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은 구별된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그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 신성이 좀 더 본질적인 것이지, 이 신성과 인성이 똑같아졌다, 이렇게 수준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칼케톤 신조에 나타난 그리스도론을 그대로 따랐다. 그러니까 루터는 일부분은 따르면서 일부분은 따르지 않는, 칼케톤 신조에 네 가지 그 이단들이 있다 그랬죠.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 인성을 부정하는 아폴로네리우스, 그 다음에 두 성이니까 두 인격 아니냐 이렇게 해서 네스토리우스, 이성 이인격을 주장했던 네스토리우스. 그러다 보니까 한 인격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신성 인성도 하나로 섞여서 제3의 어떤 하나의 성이 돼야 한 인격으로 이해하는 게 편하지 않느냐. 유티커스의 이런 한 성을 주장하는, 혼합적 성을 주장하는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결국 칼케톤 신조에서 이 네 번째 비판하는 유티커스, 단일성 주장, 혼합되는 성을 주장하는 형태가 결국 루터파의 혼합된 속성교류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루터의 이런 속성교류론은 결국 유티커스의 단일성과 같은 그런 혼합적 양성이 혼합돼서 단일한 하나의 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단일성 교리랑 가깝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의 공제설도 이러한 위험한 기독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비판을 한 겁니다. 루터파의 화엽 신조, 루터파의 굉장히 대표적인 신조입니다. 신조에서는 인격적 일치와 속성 교류와 그리스도의 인성이 편재하는 신적 속성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세 가지죠. 인격적 일치, 그 다음에 속성 교류, 그 다음에 인성이 편재한다는 것. 이게 인격적 일치까지는 우리랑 맞아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그렇게 연합하고 일치를 이룰 수 있다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속성이, 신성과 인성이 서로가 속성이 그렇게 완벽하게 서로가 혼합될 정도로 그렇게 교류가 된다. 이건 우리랑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인성이 편재한다. 그러니까 인성도 이제는 신성의 성질을 갖게 되어서 편재할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의 교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 우리랑 다른 겁니다. 이렇게 협화 신조에서는 세 가지의 기독론의 중요한 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조라든가 이런 종교개혁 신조와 루터파 신조의 수준의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본성에 속하는 일부의 속성이 그의 인성에 전달되어 하나의 인격으로 임재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성의 이러한 절대적 속성이 인성에까지 전달이 되어서 인성이 편재하는 그러한 속성 교류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루터파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속성의 전달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도 그리스도 자신보다 더 잘 알 수 없다 이러면서 또 핑계를 대면서 피해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루터파에서는 그리스도는 로고스의 성육신과 함께 신성이 인성에 전달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개혁파에서는 그리스도가 두 성품을 가지고 있는 신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호칭된다는 찌브잉글리의 논술을 따랐습니다. 찌빙글리의 기독론이 훨씬 더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하여간 루터파의 속성 교류론의 의도는 예수와 하나님의 본질적 일치를 주장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속성 교류를 우리도 주장하고 루터파도 주장하는데, 그 차이점은 루터파는 신성과 인성의 그 본성이 서로 섞일 정도로, 그렇게 본성적 일치를 이룰 정도로 속성 교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도 신성화되고 신성도 인성화되어지는 이런 본성적 교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런 성처럼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본질적 속성 교류를 말하는 겁니다. 본성적 속성 교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있고 또 인간이라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고,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성적 입장에서. 또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셨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을 이렇게 또 하나님이 피 흘리시는 것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왜요? 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이 피 흘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신성은 죽으실 수 없는데 인성적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 인격으로 우리가 표현하기 때문에 그 한 인격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어서 때로는 인성처럼 표현하고 때로는 신성처럼 표현하는 그러한 한 인격 안에 계신 그러한 신성과 인성의 그러한 다양한 그러한 표현을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성적 관점에서 신성적 관점에서 그런 한 인격 안에서의 그러한 교류다. 그래서 이거를 인격적 교류, 제2위격이신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서로 그 안에서 연합하여 교류하는 거기 때문에 위격적 결합 이렇게 표현을 하지, 본성이 섞이는 형태로의 본성적 결합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자, 찰스 하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직신학에서 비판하는데요. 루터파에서는 고대 교회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교리적 결정을 그들의 신조에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최소한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며 신성과 인성, 양성이 있고 한 인격이다. 양성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 혼동이나 변화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칼케톤 신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덧붙이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의 성이 다른 성에 교류한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유티커스의 주장이 결국 수용이 된 겁니다. 일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루터파의 이런 기독론을 걸러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칼케톤 신조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의 이런 기독론이 훨씬 훌륭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 속성 교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본성의 교류를 강조하여 이와 관련하여 이 네이처라고 하는 성의 본질, 에센스라고 하는 이 본질을 결국 교류하는 것처럼까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그 본성 자체가 서로 섞이면서 서로의 그러한 성의 고유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섞여서 혼합되어 가지고 이게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닌 제3의 혼합된 하나의 단일한 새로운 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루터파 신조 중에는 본성, 실체, 본질이라는 이런 표현을 자꾸 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본질이 인간의 본질과 교류하며 하나의 본질이 다른 본질에 침투하여 둘이 혼합되어 있으며, 둘은 하나의 본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지만 하나가 있는 곳에 다른 하나도 항상 있으며, 하나가 성립될 때 다른 것도 성립되며, 인적 본질은 다만 그 자체가 신적 본질이 아닌 점을 제외하고는 신적 본질과 교류함으로써 신적 본질과 전적으로 같다, 이런 주장들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목회자들은 이런 표현들을 구별해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섯 번째 작은 동그라미에 신성도 인성의 영향을 받아 유한하며 연약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신성이 인성애로 교류하는 것만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신성이 인성화돼 가지고 신성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신성이 제한성을 갖는 이런 걸 말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교리로는 그게 사실은 두 개 다 가능한 거지만, 그래서 대부분은 인성이 신성화되어지는, 그러니까 신성이 줄어드는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건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고 인성이 신성화되는 이 부분의 교류를 훨씬 더 많이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인성은 신성을 받아들이지만 신성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성은 전지전능하며 육체와 영혼도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7번 이 신적 속성의 인적 속성애로의 교류는 성육신의 결과이든지 성육신을 성립케 하는 것이든지 그것은 결국 마리아의 태에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8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주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신적 속성을 숨기시고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말미암은 일이며,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신적 영광이 나타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협화신조에서 화협신조에서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신성과 인성이 인격적으로, 즉 하나의 실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결합하고 있을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고 가르치며 고백한다. 이 실체적 결합은 결합하여 본성이 인격적으로, 즉 인격적으로 결합으로 인하여 다른 것과 공통한 어떤 것도 같지 않는 연결이나 두 개의 판이 아결로 붙여져서 다른 쪽에 아무것도 주지 않고 혹은 다른 쪽에 아무것도 받지 않는 그런 결합이 아니며, 이게 좀 말을 어렵게 했지만 양성이 이렇게 딱 서로 분리되어서 구별이 돼가지고 서로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형태의 연합이 아니라는 거. 이건 칼케톤 이야기인데 이 칼케톤을 부정하는 겁니다. 분명히 서로 신성과 인성은 각각 고유한 성을 보존하면서 서로 그렇게 있는 것이지, 이게 서로 섞이는 이런 혼합 형태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과 최고의 교통을 하신다 이러면서 이 양성이 서로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서로 이렇게 섞일 정도로, 침투할 정도로 그렇게 교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각각의 고유성을 보존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칼케톤 신조로 부정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야 계속적으로 인격적 결합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최고의 교통을 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며 믿는 모든 것은 인간적인 것이 되며, 이와 같이 또한 인간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며 믿는 모든 것이 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핏 읽으면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칼케톤 신조 부정하는 말입니다, 이게. 9번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육신과 영혼은 지상에서 마리아의 태 속에서 비편재적 존재성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양심이 있어가지고 마리아의 태 속에서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가 한 분만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비편재적, 편재할 수 없는 제한된 모습으로 인성을 갖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또 태어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는 그렇게 유한한 제한된 인간으로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편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막 이게 앞뒤가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과 결합이 되면서 그렇게 속성 교류론이 나타났다 그러면 마리아의 뱃속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저기 다른 데도 막 계시는 거예요. 왜? 편재가 되니까. 여기 자기들이 제자들이 만지고 봤던 그 예수님은 가짜 몸이 되는 거예요. 왜요? 편재가 되니까. 그렇게 주장하면 가연설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인성이 있는데 없는 것이다. 우리 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거다. 신성처럼 전 세계에 그렇게 동시에 인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된단 말이에요. 아주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들도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렇게 교류가 안 나타나고 작동이 안 되고 비편재적 존재성이었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온 우주에 편재하는 형태로 이제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어거지 주장이죠, 이게. 만약에 속성 교류론이 나타나려면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아기가 태어났는데 손에 받아든 아기가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왜요? 그 아기가 온 우주에 편재하니까. 이런 참 동화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해야지 왜 마리아의 뱃속에서는 또 예수님과 사도들이 있었을 때는 이 인간으로 계셨고 그때는 막 여기저기 편재한 게 아니고 승천 이후에만 편재적 속성을 갖는다. 이렇게 일치신조, 협파신조에서는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칼케톤 신조를 부정하는 심각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거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제자인 멜랑이톤, 칼빈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던 멜랑이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파 안에는 루터의 제자 그룹에는 이렇게 이런 부분을 비판했던 멜랑이톤과 또 루터를 아주 극단적으로 추종했던 구구적인 그런 루터파들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나중에는 이제 멜랑이톤을 쫓아냅니다. 그 멜랑이톤의 제자가 누구냐면 우르시누스입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가 프레데릭하고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의 프레데릭하고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프레데릭이 루터파와 개혁파를 자기 지역에서 화합시키려고 할 때에 멜랑이톤 루터파의 제자인 처음에는 멜랑이톤을 초대했지만 멜랑이톤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자기 제자인 결국 우르시누스를 보낸 거고 칼빈파 쪽에서는 올레비아누스가 와서 결국 둘이서 그렇게 루터파와 개혁파를 대표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만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르시누스는 아예 이제 칼빈파로 넘어와 버립니다. 그렇게 역사가 있습니다. 루터파의 그리스도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두 성의 결합의 결과에 대하여 이제 결합의 근거에 대하여 결합되어진 시기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자기들도 이제 논리가 이제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개혁파에서는 칼케톤 회의에 결정된 바를 우리는 철저히 고수합니다. 1번 신성과 인성의 구별에 있어서 결코 한쪽이 다른 쪽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신성, 인성이 서로 섞이듯이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섞이는 이런 형태는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한쪽이 다른 쪽의 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 2번 만일 하나님이 인성의 유한성 아래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신성이 쪼그라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럼 그게 어떻게 신성입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그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인성이 편재가 돼 버렸는데. 그럼 그거 신이죠, 그러면. 개혁파에서는 인정하는 속성 교류는 기독교회가 옛부터 믿어온 공통한 신앙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다만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계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두 성품 즉 신성과 인성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인격적 연합. 한 분 안에 두 성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인성의 모습으로도 말할 수도 있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신성의 그러한 모습으로 또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인격적 한 인격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교류 정도는 우리가 위격적, 인격적 연합 안에서의 표현은 가능하지만 두 성이 그렇게 본성적으로 완전히 섞일 정도로의 그런 교류를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두 성은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 개혁파는 말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의 인간이 몸과 영혼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몸과 영혼의 성질이 각각 다른 것과 같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영혼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인격, 한 사람 안에 이렇게 몸과 영혼이 분명히 연합되어 있고 각각 또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독론에서의 이러한 신성과 인성의 한 인격 안에 계시는 그러한 이성 1인격의 모습을 우리는 그 정도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개혁파에서는 처녀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인격이지만 그의 인성까지 신성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하여 루터파에서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으므로 인성도 신성이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친구였던 이제 브렌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또 글에도 보면 만일 로고스가 신성이 인격적 성질을 가지고 그리스도 밖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되려고 하셨다라면 로고스에게는 그 인성이 자신의 어미하심까지 높아질 필요가 있었다. 인간 그리스도는 로고스 없이는 결코 존재도 활동도 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로고스 신성은 또한 그가 취한 인간 없이는 존재도 활동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성육신이라는 것이다. 이게 이제 루터파의 주장인데 신성과 인성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이쪽 저쪽은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신성이 삼일체의 제2위격이신 성자, 신성이 가장 중요한 그런 중심이고 인성은 더하여 취하신 그러한 연합의 형태로 가지고 계신 것이죠. 우리 개혁파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게 되면 이제 요 주장이 이제 유한이 무한을 받아들인다. 요 루터파의 주장과 우리 칼빈파에서는 유한이 무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요 신성과 인성의 세부적 주장과 관련해서 신성은 꼭 인성에 제한되어서 속박되어서 그렇게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루터파 주장이고 우리 칼빈파는 신성이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신성은 신성의 그 고유한 성향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신성은 모든 것에 편재하고 인성을 더하여 취하였을지라도 인성은 굉장히 연약하고 제한된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 안에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신 그 인성 안에 한 인격을 구성하는 그러한 인성을 취하여 그렇게 가지신 그 인성과 함께 계실 수도 있고 인성 바깥에도 전 우주에 편재하는 신성은 여전히 계시는 것이.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구별성과 독특성을 우리 칼빈파에서는 반드시 신성과 인성의 고유한 특성을 구별해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해서 신성의 특징을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신성은 모든 곳에 편재하고 또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잉태되었을 때 그 아기 예수님과 함께 신성이 또 한 인격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그 인간 예수님과 신성이 한 인격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성은 고유한 그 신적 속성을 포기하거나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우주에 성부와 성령처럼 편재해 계시는 것이. 그래서 인성 안에도 신성이 계시고 인성 바깥에도 신성이 계신다. 그래서 인성 바깥에서 신성이 존재할 수 있다. 신성이 인성 안으로 확 줄어들어 가지고 그렇게 제한된 인성의 공간에 그렇게 묶여 있다. 이게 루터파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성을 그렇게 줄이거나 그렇게 제한되게 이해하면 큰일 난다. 그럼 신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신성은 무한, 불변, 영원한 그러한 절대적 권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 우주에
편재하시는 전지전능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취하여 가지셨을지라도, 한 인격을 취하셨을지라도,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그렇게 오셨을지라도 그 신성은 어느 한 곳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전 우주에 편재하시는 그 신성의 고유한 성질은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 바깥에도 신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인성 안에도 인성과 함께 한 그리스도로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 바깥의 신성의 고유한 존재성을 이렇게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루터파들이 이제 칼빈파를 뭐라고 비난했느냐면, 저 바깥에서를 강조하는 자들. 이래서 이제 라틴어에 엑스트라라는, 이제 우리가 엑스트라 그러면은 뭐 여분의 또 이런 뜻도 있지만, 이제 라틴어의 고유한 옛날 고어는 바깥에서, 밖에서, 이런 것이 더 깊은 뜻입니다. 그래서 바깥에를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 그래서 엑스트라 칼빈니스티쿰이라고 하는 엑스트라 칼빈주의 독특성,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칼빈주의 밖에서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론 논쟁에 있어서는 유한이 무한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우리 칼빈주의의 중요한 이 문장 하나하고, 또 하나는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 그래서 칼빈주의 독특성, 칼빈주의의 기독론에 대한 인성과 신성에 대한 그 독특한 이해, 또 그 다음에 인성 바깥에서 존재하실 수 있다, 신성을. 그래서 칼빈주의 바깥에서 이렇게, 인성 바깥에서 이렇게 또 표현하는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기독론을 이해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것을 바르트도 약간 끌어다가 이제 사용했는데, 이것을 이제 바르트가 말하는 별난 칼빈주의, 엑스트라 칼빈니즘이라고 이제 영어식으로 의 논점이다. 여기서 루터파의 성경 이해에 근본적 오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개혁파권 내에서 이 논쟁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워낙 논쟁점이 되다 보니까 이제 별난 칼빈주의, 또 칼빈주의 논쟁점, 이제 이렇게도 또 신학계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루터파의 그 기독론을 비판할 때 쓰는 이제 독특한 신학 용어예요. 그들은 성육신이 성립되는 전제로서 로고스, 신성을 로고스라고 다른 표현을 이렇게 말해요. 신성과 마리아 이해의 인간 예수를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이 두 개를 생각하잖아요. 신성을 가진 예수님, 그 다음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 되신 예수님,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루터파는 이 두 개 외에 또 다른 그런 예수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죠? 신성과 인성이 섞여 있는, 그래서 막 인성도 막 편재되어지는, 인성이 막 전 세계에 막 돌아다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막 돌아다니는 이런 제3의 예수를 상상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루터파 안에서 본성의 교류에 관한 불일치에 이제 자신들의 이러한 그 견해들이 또 많이 나타납니다. 본성의 교류론이라는 거예요, 루터파는. 찰스 하치는 이상의 이제 견해 중 첫 번째 것이 이제 이 화엽신조의 이들의 주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결국 그들은 육신과 신성은 전적으로 일치된다라고 보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제8조 10장의 그 협파신조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이상과 같은 루터파의 기독론에 대하여 찰스 하치는 총체적 비판을 이제 하면서, 첫 번째, 성경의 단순성에 비춰볼 때 너무 스콜라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중세 시대의 이러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중세 신학자들의 스콜라적 그러한 그 기독론을 이렇게 결국 섞어서 결국 주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파는 이걸 걸러낸 겁니다. 두 번째, 이 같은 견해의 근거는 루터의 특이한 성찬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 같은 루터의 기독론을 유티커스주의 혹은 그리스도의 이성 혼합론, 단성론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오카다 교수는 루터의 신학의 두 가지 큰 특이점을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성경 권위의 절대 복종과 신앙의 능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 다음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루터가 참 잘 회복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머지를 루터가 잘 회복을 못했어요. 이게 루터의 약점인 거죠. 루터가 모든 걸 다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루터에 연약하면 반드시 찌빙글리와 칼빈을 통해서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왜 우리가 칼빈주의 신학이 훌륭하다라고 말하는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루터는 자기의 성경 해석을 오류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제 오카다 교수는 일본의 대표적인 개혁파 신학, 일본의 남장로교가 세운 그러한 그 대표적인 개혁파 신학교의 이제 조직 신학 교수고, 바로 이 오카다 교수님에게 배운 분이 조성만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카다 교수님 또 유럽의 바빙크 카이퍼의 이러한 또 유학도 또 이렇게 수학도 하셨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그 개혁파의 핵심 골자를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줍니다. 루터는 너무 자기 해석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자기 해석에 오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독선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루터는 성경에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견해를 아주 너무 강경하게 주장했고, 성경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유롭게 생각을 넓혀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가하여 억측 같은 것도 단언적으로 말하는 위험을 늘 보이고 있다. 이게 오늘날 복음주의권 내의 그런 목회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태도잖아요. 자기 혼자 성경 읽다가 자기가 깨달은 거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해석이 틀린지 맞는지를 적어도 사도신조나 웨스민스터 신조와 같은 교회의 공적 해석 규범에 맞춰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성경 읽고 아주 성경적으로 성경만 읽었으니까 성경적으로 자기 주장이 맞다라고 그러면서 아주 막 아나무인격으로 자기 해석만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동료들의 그런 해석의 이런 부분들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관주의적인 해석의 이러한 스타일이 루터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결국 이렇게 루터파의 신조가 있지만, 그 루터파의 신조는 우리 장로교처럼 합의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성격보다는, 루터의 대소요리 문답도 그냥 루터가 혼자 만들어서 발표한 거고, 결국 협파 신조, 일치 신조라고 하는 이 화협 신조도 결국에는 그런 공적 규범의 어떤 성격보다는 특정한 그룹을 대변하는 이제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극단성, 편중성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거의 루터만 고집하는 이제 이러한 그 형태로 계승을 해버린 것이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제 문제입니다. 이 결국 성경 해석론의 문제가 여기까지 영향을 끼친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 속성 교리론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동일성을 형이상학적으로 혹은 자연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개혁파 신학자 찌빙글리가 말한 유한과 무한의 이러한 차이점의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 하나의 인간적 사고방식이라고 규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같은 그들의 논리는 오캄주의로부터 연루된 철학적 사고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렇게 오캄주의라든가 이렇게 중세 후기에 또 이러한 중세 스콜라주의자들의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기독론을 이해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큰 이제 2번에서 19세기 루터파의 케노시스 기독론, 이제 이게 이제 결국 후대로 어떻게 이어져 오는가? 케노시스라는 말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라는 한 구절에서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해하면서 이제 결국 기독론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실 때 신성을 비웠거나 포기하셨다고 해석되어 케노시스 기독론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신성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인성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오직 인간뿐이라고만 자꾸 이 현대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칼케톤 2단 중에 뭐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신성을 부정하는 이 첫 번째 2단이 또 등장한 겁니다. 오직 인간이라고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성경 구절은 케노시스 기독론은 루터파의 또 하나의 신학적 시도이다. 그러나 이것도 속성 교리론을 전제로 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이론이다. 이것이 19세기 중엽에 주로 루터파에서 유행하였던 새로운 형태의 기독론으로서 당시 독일 신학의 특색을 나타냈던 것인데, 개혁파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더러 있었다라는 것이, 이 영향이 그렇게까지 개혁파 가운데까지 넘어와서 개혁주의자들 안에도 이런 혼합된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개혁주의자들이라고 해서 다 건강하게 기독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직 신학의 부족함 때문에 혼합된 이런 기독론을 말하는 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하고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또 최근에는 우리 한국은 특정한 이러한 진보주의적 정치 이념과 신념이 개혁주의 목사들 안에 들어오고 지배되어서 개혁주의 목사들이 자유주의적인 현대신학적인 그러한 기독론, 또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한 정치 리더로서의 이러한 그 사회복지, 정의, 인권 이러한 부분들에 함몰되어지는 이러한 그 기독론을 주장하는 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독일에서는 두 파의 합동을 제창하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제 이 케노시스 논쟁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결국 혁신적인 이론입니다. 19세기 초에는 슐라이마커, 바로 자유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슐라이마커와 헤겔은 철학자죠. 슐라이마커는 목사고요. 결국 이 두 사람이 주도되면서 결국 전체 신학에 영향을 끼치는 소위 1800년, 1900년, 200년 동안은 자유주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정통 기독교의 기독론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슐라이마커의 신학의 모든 영역은 소위 종교적 영웅, 나사렛 예수가 왕성한 구속과 직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리스도 중심 이론, 즉 나사렛 예수 중심 이론이며, 여기도 보세요. 헤겔의 어떤 그 신학의 중심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모든 신학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구속사파,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뭐 내러티브적으로 성경 읽기, 뭐 이러한 다양한 뭐 표현들을 많이 쓰면서 신구약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다 루터파가 했던 방식입니다. 루터파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신칭의 중심으로 성경 모든 걸 읽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 이거를 인성만 강조하면서 신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슐라이마커가 주장했던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다, 이 말 조심해서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장로교는 삼위일체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지 예수님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성부, 성령은 언제 강조할 겁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슐라이마커는 어떤 말이 또 유명하죠? 기독교는 교리보다 삶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교리를 완전히 버리는 삶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날도 이런 말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예배가 삶이고 삶이 곧 예배다. 이거 자유주의자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교리보다는 기독교는 삶이 중요한 것이다. 삶이 기독교다. 이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 이게 기독교다. 이게 전형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고, 슐라이마커는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뜨거운 그러한 감정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는 뜨거운 감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거 인투이션이라고 해서 직관, 기독교는 직관이다. 뭘 교리를 배우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성일인격을 배우고 이런 거 너무 머리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뭔가 인투이션, 어떤 직관적인 강렬한 뜨거움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강렬한 어떤 소망함이, 그런 감성의 뜨거움이 생기면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종교는 직관이다. 또 종교는 삶이다. 이게 이제 슐라이마커가 했던 아주 중요한 말들이에요. 결국 자유주의 아버지라는 말이 이제 바로 이런 말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국 자꾸 기독교를 감성, 감정 이렇게 표현하는 이러한 방식들,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고하는 방식들,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슐라이마커가 만들어낸 단어들입니다. 그럴 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결국 어펙션이라고 하는 신앙은 감성이다. 그래서 우리 번역으로도 신앙 감정론, 뭐 이렇게 신앙 감성론, 애정, 감성, 정서, 감동,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굉장히 번역하기도 어려운데, 왜 이런 애매한 단어로 우리 전통 기독교 선조들이 썼던 그런 소중한 단어를 빼고 신앙은 어펙션이다, 신앙은 감성이다, 신앙은 감정이다.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성경의 교리를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이걸 신앙이라. 그래서 성경은 교리다. 그 교리를 잘 배우고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교리적 신앙, 말씀을 믿는 신앙, 그래서 성경 신앙,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 겁니다. 아주 깔끔하게. 그런데 슐라메커는 이렇게 신앙은 감정이다, 직관이다 이렇게 표현. 이거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19세기 사람인데 1700년에 결국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러한 모함들, 또 모라비안파들, 존 웨슬레이의 이런 모호한 그러한 신앙에 대한 정의가 결국 후대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도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철학에 또 영향도 들어오는데요. 헤겔의 철학에서는 종교는 절대 정신의 자기 표현 형식의 하나로서 절대 정신을 인격화하는 것이며 종교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헤겔은 뭐 절대 정신 이렇게 해서 결국 신앙이란 이게 철학자가 기독교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가 봤을 때 신앙이란 예수님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우리 마음속에 신에 대한 갈급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갈급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정신. 그러한 절대적으로 신을 사모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의식,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결국 현대 신학의 기독론이 이제 들어옵니다. 슐라이머커와 헤겔의 철학이. 헤겔의 철학은 결국 변증법 철학이잖아요. 정반합,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역사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뭔가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것을 그 시대에 우리가 위로와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고, 또 다음 시대에는 다음 사람들이 또 새로운 어떤 가치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성경의 이런 절대 기준,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자인 구원자인 거 뭐 이런 거 굳이 이런 역사의 실제적 그러한 내용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헤겔의 이러한 그 변증법 철학이 결국 성경도 파괴하고 그리스도 기독론도 파괴하는 이제 심각한 위기를 자초합니다. 그 이제 목회자들이 자꾸 이 헤겔의 철학을 가져다가 신학을 설명하면서 기독론이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헤겔의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스트라우스의 예수전 1835년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라이마루스, 스트라우스가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 신학자들입니다. 이런 이제 자들은 19세기 후반에는 이제 비형이상학적 도덕주의적 리첼의 칭의와 화해의 이론에 의하여 리첼주의는 독일뿐만 아니라 개혁파 건네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광범위하게 확산됐습니다. 예수님을 도덕 선생님으로, 그러니까 리첼은 도덕, 윤리 도덕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라, 이러한 종교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된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러한 윤리 도덕 종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도덕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윤리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신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4대 성인처럼 그렇게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더 심각해져 가는 거죠. 인성만 강조하니까. 리첼은 스트라스에 비하여 새로운 자유주의자였다. 이 같은 기류를 타고 나타난 것이 케노시스 기독론 논쟁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토마시우스, 도르너, 이렇게 비데르만, 이들은 신루터파, 조정파, 사변파를 각각 대표하고 있다. 톨루크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또 부흥파. 이게 이제 후대에도 역시 또 신비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부흥파 같은 감성을 강조하는, 왜냐면 슐라이마커는 두 개를 다 강조했기 때문에 감성이다 신앙은. 그러면서도 또 그 감성을 가지고 삶을, 윤리를 개혁하는 게 기독교다, 이렇게 둘 다 말했기 때문에 이제 슐라이마커 후대에 이제 이렇게 둘 다 이제 이런, 한쪽은 이렇게 이성을 강조하고 한쪽은 감정을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부흥파가 또 나옵니다. 그것은 베를린에 의해서 모라비안파의 회심 경험을 한 신학자의 이러한 무리로 구성된다라는 거예요. 슐라이마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역사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베를린이라고 하는 사람, 이 모라비안파식의 회심을 수용을 해서 그렇게 루터파를 만든 거라는 겁니다. 슐라이마커도 모라비안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뜨거운 감정, 감성 이런 걸 강조했구나.
결국 모라비안이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웨슬레에게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 나중에는 또 둘이 강력한 회심과 부흥의 증거가 뭐냐? 이걸 가지고 서로 나중에 싸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주관적인 그러한 해석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공통된 성령론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체험한 게, 자기가 회심한 게 가장 올바른 그러한 성령 체험이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회심 체험과 부흥 체험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도 회중파 안에 보게 되면, 경건주의 안에 보게 되면 방언이 가장 중요한 회심의 증거다. 성령의 부흥의 체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런 청교도 회중파 안에서도 방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거를 또 거기에 강력한 회심의 어떤 증거로 또 주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세기에 그 결국 1700년으로 넘어왔던 모라비안파, 독일의 스페너, 진젠돌프, 또 웨슬레, 또 미국의 테넌트, 플로링하우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이러한 부흥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뜨거운 감성적 이런 부흥파들은 결국 1800년으로 넘어가면서 케노시스, 기독론을 파괴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 역사를 다룰 때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에드워드의 제자 그룹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면서 두 그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의 학파를, 그 제자들 학파를 뉴헤이븐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신신학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한 신학들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아니 어떻게 루터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원죄를 부정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부정하고, 그게 소위 말해서 미국의 최초의 자유주의 학파가 등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뉴헤이븐 신학이라 해서 새로운 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홉킨스부터 시작해서 에드워드의 아들 에드워드 2세로 해서 몇몇 중요한 그 에드워드의 제자들이 그 그룹을 형성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찰스 피니와 같은 그렇게 에드워드의 뜨거운 부흥 체험,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부흥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한쪽은 그렇게 이성주의를 강조하는 철학을 이용을 해서 기독교를 철학화시키는 그러한 자유주의가 미국에서도 태동이 되고, 유럽 독일에서는 슐라이마커의 영향에 의해서 이런 부흥파와 또 이성주의, 자유주의가 또 두 그룹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역사, 교리사는 이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혁파는 추구하는 장로교 목사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진리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내가 한평생 신학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뭘 그렇게 싸우냐고. 루터파나 개혁파나 또 뭐 자유주의나 서로 좋은 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 좋은 면들을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혼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아니 O와 X를 어떻게 같이 갖고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문학이라면 뭐 네 주장도 맞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진리의 문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신이 아닐 수도 있다, 신일 수도 있다, 이런 모호한 표현들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이다라고 분명히 우리 곁에 오셨던 참된 인성을 가지신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신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토마시우스 대표적으로 이제 이들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되면 1900년 오늘날로 이어지는 현대 신학의 이런 기독론을 다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선조들이기 때문에. 그는 신루터파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당시에 루터파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으며 19세기 루터파 케노시스 기독론의 조상이다. 그의 교리학 전체는 성육신론의 전개를 할 수 있다. 그의 로고스의 자발적 자기 겸비를 말한다. 신성의 자발적 낮아짐. 신성은 신적 능력을 스스로 버리고 완전히 신성을 버렸다는 순수한 인간이 됐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초대 교부의 아리우스 신성을 부정하는 주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즉 로고스는 신적 능력을 스스로 버리고 순수한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에 역점을 둔다.
그가 그렇게 하는 데는 슐라이마커와 부흥운동과 이제 이러한 여러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쭉 이제 좀 내려와서 이제 보게 되면 결국 그에 의하면 신성은 스스로 낮아져서 참된 이러한 인격의基盤이 되어 신적 의식을 바꾸어 인적 의식 혹은 신인적 의식을 취하여 단일한 인격적 생활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인간 존재의 양식과 수준만큼 하여 인간의 삶의 법칙에 따라 살면서 구원 사업에 필요한 정도의 신적 능력을 보존하다가 지상에서의 생활이 끝날 때 한번 포기하였던 영광을 다시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이 되었다가 이제 그렇게 승천하실 때쯤 다시 신의 고유한 이런 모습으로 분리됐다. 이게 전형적으로 초대교회 때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가연설주의자들입니다. 어거스틴 칼케돈 시절에 이 가연설주의자들, 예수님의 몸은 가짜였다. 예수님은 진짜 신이 아니었다. 가짜 그러한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그 몸은 진짜 몸이 아니고 가짜 몸이었다. 이렇게 이런 가연설 계열의 이런 모든 주장들 다 이단으로 정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에요. 이상과 같은 토마시우스 이론에 대하여 동시대 델리치와 코스비 등도 견해를 갖춰야 했다. 칼 델리치, 루터파의 후대의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구약을 우리가 주석으로도 이렇게 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이제 이렇게 상당히 심각한 문서 비평학도 많이 받아들이고 이러한 부족한 기독론도 많이 수용돼 있어요. 그래서 칼 델리치 주석도 이렇게 사용하시긴 하시되 이렇게 잘 걸러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 이론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상대적 속성을 버리셨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과 상대적 속성이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신적 속성의 불변성을 가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고유한 성질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막 섞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했다는, 이것은 헤겔의 관념론 철학에서 볼 수 있는 절대자의 인격화라고 하는 사고방식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왜 헤겔의 철학과 연결이 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고유한 절대적인 어떤 그 고유한 어떤 개체의 성질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정반합 이렇게 어떤 인간의 윤리적 가치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절대적인 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이 됐다가 인성이 신성이 됐다가 이러한 계속 변하는 이러한 시간의 철학 개념이 기독론 안으로 들어와서도 결국 영향을 끼쳐서 신성과 인성이 그렇게 시간 속에서 계속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 철학을 가지고 장난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게스라고 하는 분은 그는 더욱 철저한 케노시스를 주장했는데 경건주의 출신입니다. 이 경건주의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1850년에서 90년까지 주로 활동하신 이런 분인데 그럼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겠어요? 1700년 사람들한테 경건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저술로는 인간 그리스도론인데 여기에서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성육신할 때에 문자 그대로 신격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로고스의 본체는 남아있으나 신적 속성이 모두 무능하게 되어서 지식이나 능력은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지상에 사는 동안 우주적인 기능과 영혼의 의식을 중단하였다라는 거예요. 신성이 완전히 포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은 전적으로 인간의 영혼의 의식이 되어버렸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영혼을 대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순수한 인성은 범죄 가능성의 수준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이와 같은 성육신에 대하여 라토게는 하나님의 자살적 성육신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개혁주의권 내에서도 목회자들이 이 기독론을 정확하게 정립을 못하다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하시되 죄는 없으시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셔서 결국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 또 생애 동안의 시험을 갖다가 우리랑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죄에 갈등하면서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연약함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다가 이 기독론 개념이 흐릿한 상태에서 그 주장을 하게 되면은요, 이 지금 자유주의 주장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도 죄의 갈등을 겪으면서 그렇게 갈등하다가 이겨낸 것처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무죄성의 심각함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까딱 잘못하면 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그런 가변적 존재인 것처럼 이런 혼란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나름대로 인성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그 연약함을 가지셨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다가 그 죄에 갈등하면서 죄를 이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기독론의 근본 토대를 놓치고 그 말을 하게 되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초교리가 튼튼하게 정립돼야 된다는 이유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다 설교 때 다 나오게 됩니다. 기초교리가 튼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도 그렇게 죄에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이겨낸 것처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예수님이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도 까딱 잘못하면 죄를 지을 수 있을 뻔한 것처럼 이러한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일이 범하게 되는 겁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랑 동일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랑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예요. 왜요? 죄와 관련해서는 예수님 무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와 관련해서 갈등하면서 죄를 질까 말까 이런 우리 수준의 원죄를 жил머지고 원죄 때문에 갈등하는 이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을 너무 우리랑 동일한 것처럼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중간 정도의 균형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인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랑 동일한 방식으로 고난을 받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무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갈등하는 그런 고난의 수준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님 중보자로서의 고유한 고난을 겪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의 그 고유성을 잘 보존해야 이렇게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인성은 범죄 가능성 수준까지 되었다라고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주의자들도 이렇게 헷갈려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게스에 의하면 로고스인 성자는 성부로부터 신성을 전달받은 하나님이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생활은 신성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자고 있는 기간이므로 로고스는 무의식 중에 있었으며 성부와 동일 본체로서 성부가 세계를 창조하실 때의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원한 거룩과 신의식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지상생활에서 한 번도 신의식으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볼코프는 이제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아폴리네리우스의 견해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독론이 칼케톤 기독론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폴로네리우스는 히랍의 3문서를 근거로 하여 로고스는 예수의 영을 대신하여 인성의 죄를 영에서 잠재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혼에는 죄가 없으므로 예수님은 무죄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과 무죄적 인성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둘로 보는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런 식의 사고는 인성을 참된 인성을 부정하는 또 그러한 아폴로네리우스의 이단하고 또 연결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에브랄드입니다. 그는 조정파 신학자인데 이는 또 신적 특성은 모두 가지고 있는 신인으로서 인간의 존재 양상에 적절하게 시간적 형태를 취하여 살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의 신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행동하며 영원한 형식과 시간적 형식을 동시적으로 가지고 존재하는 동일 자아로서 무한한 동시에 유한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중생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중인격론적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와 같은 이성 이인격 이러한 형태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게 철학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이렇게 철학적 용어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조직신학을 어렵다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유주의자들이 철학을 자꾸 가지고 자꾸 장난질을 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증하고 배격하기 위해서는 또 그들의 용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꼬집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비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공부는 더 힘이 든 겁니다. 마르티센, 그는 성육신의 로고스는 신성은 지상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신성과 인성의 교류가 없는 이중 생활을 하는 존재였을 것이라고 또 이렇게 가정하기도 했습니다. 뭐 비슷비슷한 다 말들이에요. 도르너, 그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주장하였습니다. 점진적 그리스도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얘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분이라 이렇게까지 험악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잉태로부터 부활 때까지 점진적으로 이렇게 인성조차도 완성되어지는, 아기 때는 참된 인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파괴적인 주장입니다. 이것은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도르노는 두 성을 두 인격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통일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두 성이 자기 전달 수용이라고 하는 상호 관계에서 하나의 통일된 삶의 과정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성, 이인격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도 또 어느 부분에선 일치되는 통일성을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생성 과정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통일이며, 이에 그리스도는 인류를 대표하는 중심적 개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조성만 박사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기독론을 어렵게 말하는지. 그래서 이게 스콜라적이라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의 이런 기독론들이. 이 같은 의미에서 도르노의 견해는 그리스도의 인성은 전적으로 생성의 과정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해겔의 철학이에요. 발전해가는, 만들어져가는, 계속 정반합, 성숙해가는, 그리스도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성숙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성의 통일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즉각적 두 성의 통일로부터 신인으로서의 자각에까지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을 그리스도의 인격의 생성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이다. 그는 케노시스 기독론에 있어서 조종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너무 싸우니까 좀 이렇게 이쪽 저쪽 다 섞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 말 저쪽 말을 다 섞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도르노의 이론을 케노시스 기독론의 수정론으로 보고 있다. 점진적 성육신을 말하는 것은 역시 루터파의 속성교류론적 사고방식이 아니면 발생될 수 없는 것이다. 자, 결국 이러한 도르노는 튜빙겐 대학교에서 급진적인 성경 비평학의 대표적 인물인 FC 바우르의 밑에서 수학을 하고, 그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은 물론 칸트, 헤겔, 슐라이마커 등의 영향을 받아 그의 철학적 사고방식을 신학에 도입한 루터파 신학자다. 이 바우어가 아주 유명한 자유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뭘 만들었느냐 하면 성경신학을 만든 겁니다. 이 브래드 S. 차일즈라고 하는 분이 성경신학의 위기라고 하는 짧은 책을 썼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경신학이 보수권, 복음주의권 할 것 없이 성경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구속사 중심의 이런 무슨 설교, 구속사 중심의 성경 읽기, 이게 다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비브리컬 테올로지라고 하는 이 새로운 바우어가 만든 이 학파입니다. 이게 이 바우어가 결국 헤겔의 철학을 끌어들여서 시간 중심으로, 역사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 보고 예수님을 이해해 보려고 이렇게 시도했던 역사 중심의 이러한 시도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주경신학이라고 해서 구약이나 신약, 주경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연구해서 구약과 신약을 주경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는 구약과 신약 분과예요. 그러나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다른 의미입니다. 이건 자유주의에서 사용한 용어고, 그 자유주의에서 사용한 용어를 게랄드스 보스가 보수주의에다가 끌어들였고, 그것이 오늘날 구축돼 버린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면서 성경은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고고학적 산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그런 인성을 가진 인물로 우리가 접근해서 예수의 그러한 생애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중심으로, 시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자. 성경이 절대 진리다. 이렇게 단적으로 정해놓고 접근하게 되면 논의 자체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헤겔 철학을 바우어가 가져다가 그렇게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도 그가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당시에 엄청난 환호를 일으켰고, 그것이 1860년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국 1800년 중순에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을 끼치면서 이 루터파 신학자들, 자유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시간 중심으로 보고 싶어 했던 이런 인기를 끌었던 방식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게럴더스 보스가 자신의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책 제목의 서문에다가 자기는 이렇게 FC 바우어, 그 다음에 코케이우스 이런 거를 또 저 17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회중파의 에임스의 제자인 코케이우스가 바로 이런 시도를 했던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코케이우스의 방식과 바우어의 이 방식을 결합해서 자신이 새롭게 조직신학이 아닌 기존의 조직신학으로는 건 성경을 해석하는 거는 7대 교리 중심으로 삼일체 중심으로 성경 해석하는 거는 너무 딱딱하고 스콜라적이기 때문에 생동감과 역동성이 없다라는 거지. 이게 벌써 보수도 그러면 기존의 칼빈부터 400년 동안 교리 중심으로 보았던 그 모든 선조들은 다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보수의 단점은 여기 있는 겁니다. 기존의 정통적인 그러한 그 교리 중심을 딱딱하다라고 보고 고리타분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성경 자체만 보자 이렇게. 교리를 먼저 전제하고 보지 말고 웨스민스터 신조, 소요리 문답 신조 이런 걸 전제하고 보지 말고 그것 없이 그냥 성경 자체만 보자. 왜냐면 바우어가 말한 성경 신학이라는 말이 바로 어떤 절대 진리 이렇게 출발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성경만 보면서 거기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교훈적인 면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성경만 보자. 이 보스도 바로 이런 방식을 굉장히 좋아해서 성경만 보자. 그래서 성경 신학을 받아들였고 다만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보수주의 학자인 본인이 그걸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성경의 무호성은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신성은 받아들이면서 다만 시간 중심으로 보자. 교리 중심의 조직신학 중심의 소유리 문답 중심으로 성경 보는 건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과를 만든 겁니다. 결국 이것이 프린스톤에 자리 잡았고 결국 메이첸과 반틸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메이첸은 자기가 만든 학교를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강조하는 웨스민스터 신학교라고 고백을 했고 그 제자인 반틸은 신앙 고백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그 단어를 만들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신앙 고백주의여야 된다라고 하는 반틸은 이 신앙 고백주의 이 전제주의라는 단어가 유명하죠. 그 전제주의라는 말은 성경 전제주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고는. 그리고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역사적인 공교회적 신조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은 이 반틸의 전제주의가 성경 전제주의라는 그 의미로만 많이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반틸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신앙 고백주의적 해석이 돼야 된다라고 절대로 주관적 해석이 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메이첸, 반틸 모두 자기 선생님하고 결국 선을 그으면서 웨스민스터 중심의 신앙 고백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전통적인 조직신학, 교리 중심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게럴드 보스는 구 프린스톤에서 안 나온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교단을 설립하는데 결국 안 나간 거예요.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제자들만 나가서 OPC라고 하는 결국 정통주의 미국 장로교를 소수 교단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보스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선생님이지만 결국 그냥 그 부패한 구 프린스톤에 여전히 생을 마감을 하시는 안타까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게럴더스 보스는 성경을 좀 더 많이 이렇게 구약 신약을 이렇게 주경학적으로 분석해주는 공로는 참 훌륭해요. 그러나 전통적인 조직 신학을 공격하고 신조 중심의 이러한 우리의 장로교의 신학 체계를 굉장히 고리타분한 걸로 공격한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결국 마이클 호튼의 조직 신학을 보게 되면 언약 중심으로 읽는 조직 신학. 자신의 조직신학 책 제목을 전통적으로는 그냥 교의학, 조직신학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클 호튼은 보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조직신학이라는 단어 앞에 언약 중심으로 보는 조직신학 이렇게 자기의 조직신학 이름을 구축한 겁니다. 아니 왜 꼭 언약 중심으로 조직신학을 보려고 합니까? 이게 성경신학의 중심 주제가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언약신학이라고도 다른 말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혁파권에서 좋은 말로 언약신앙이라는 게 있지만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신학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 이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의 이러한 심각한 이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바우어는 이제 이런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우어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이런 헤겔의 변증법을 사용하여 결국 슐라이마커에 의존하면서 종교 체험도 강조한 인물입니다. 자, 비데르만을 보면은요, 그는 사변파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러면서 비데르만은 가장 직접적인 헤겔주의자로서 우선 스트라우스와 포엘바흐 등에 제기하였던 기독교의 본질 문제와 맞서 칸트, 헤겔, 슐라이마커를 종합하려고 했고 결국 신학과 철학을 이렇게 섞어서 다리를 놓으려고 했습니다. 헤겔적 논리적 관념론과 스피노자풍의 관념적 존재와 물질적 존재의 평행론적 입장의 인식론을 그의 형이상학 또는 신학의 토대로 삼고 교의학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종교의 본질에 관하여 논하기도 했습니다. 철학의 이런 모든 다양한 것들을 완전히 다 짬뽕했다라는 거예요. 그에 의하면 종교의 본질은 인간적 자아가 신에게까지 인격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뭔 신앙을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합니까? 뭐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읽고? 종교는 이 같은 인간이 자연적 제한을 넘어서 무제한적 신에게로 높아지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종교는 심리학적 기능면에서 보면 신에게까지 높아지는 인격적 정신적 삶의 모든 계기의 공동작용의 자아적 자기활동이라는 것이죠. 뭐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지만 결국 심리학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자기 의식에 높아지는 그런 어떤 현상이라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는 건 안 존재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은 신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절대자가 절대 신이 있다라는 걸 부정합니다. 결국 인간이 신을 그리워하고 강력하게 그 마음속에서 신을 의식하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식, 자아적 자기 활동. 결국 종교는 감정, 의지, 표상작용의 정신 기능의 통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신 기능의 통일. 따라서 종교를 그 모든 기능 중에 어느 하나의 기능에 환원시키는 일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꾸만 자유주의자들이 신앙을 감성이라고 말하고 신앙은 이성의 활동이라고 말하고 신앙은 자기의 의식의 어떤 그런 강력한 표현이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니까 어느 한쪽으로 말하지 말고 이걸 종합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종교는 그 모든 기능의 통일이라는 것이다. 바로 비데르만은 이거를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비데르만에게 있어서 계시란 절대정신과 유한정신 사이의 상호작용의 과정에 있어서 신적 계시를 의미한다. 그래서 비데르만은 이거를 직접 계시, 간접 계시를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직접 계시에는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신이 인간의 정신적 삶의 무한한 근거로서 이성적 충동에다가 자기를 계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적 이런 본능적 충동이 이렇게 신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나간 소리죠. 또 하나는 신이 인간의 정신적 삶의 규범적 법칙으로 인간의 양심의 자기를 계시한다. 그래서 이런 양심적 판단이 신의 계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이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적 삶의 무한한 능력으로 이런 자연적 규정을 초월하여 인간의 정신적 자유의 경지까지 높아지는 데서 자기를 이렇게 계시한다. 이러면서 좀 더 이렇게 고차원적인 그런 어떤 정신적 판단 이런 것이 또 중요한 신의 계시로서 볼 수도 있다. 결국 인간의 이성적 그러한 활동을 신의 계시로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쭉 보시면은 이제 결국 예수를 신화화하는 이러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기독교의 원리는 신인으로 인격화할 것이 아니라 신인성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절대정신에 따른 유한정신의 자기의식으로서 즉 절대 종교적 자기의식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라 한다. 자기의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결국 자기 마음의 높은 자기 수양의 이러한 어떤 그 하나의 위로라는 거예요. 이렇게는 불교하고 똑같은 거죠.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편안한 어떤 그런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거를 이렇게 철학적으로 자기의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비슷한 말들인데 쭉 넘겨가서
결국 이와 같이 베드레헴만에게 있어서 예수의 인격은 기독교적 원리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예수의 인격은 모든 시대의 구원 원리의 작용을 세계사적으로 보증하는 모범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하나의 그러한 종교 체험을 한 자기를 초월한 그런 하나의 모범자로서,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렇게 이러한 고민과 고통 속에 있지 말고 이런 자기 수양을 열심히 하면 일정한 높은 수준에 올라서 이렇게 신과 같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거 전형적으로 불교의 해탈교리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높은 차원으로 성숙한 인간 모범을 보인 모범자라는 거예요. 현대신학의 기독론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이런 부분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더 심각합니다. 그들은 슐라의 결국 세 사람 이런 대표자들은 슐라이마커의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 원리와 헤겔의 성육신 중심의 기독교 이해와 스트라우스의 새로운 예수관의 제기라고 하는 세 가지 전제를 계승하면서 예신조를 지키려고 하였다. 그들의 기독론적 관심의 열쇠는 형이사각적이며 역사적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본질 존재의 문제였다. 결국 인성만 강조하고 그 인성의 모범적이고 그 인성의 그런 탁월함을 보려고 하는 여기에 치우쳐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첫째로 그리스도의 인격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의 불가분리의 관계를 주장하며 성육신 자체가 속죄의 행위라고 하는 결론을 미리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니츠르의 역사주의 행위 중심의 사상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상징적 또는 우유적 의미 이상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게 자기네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비판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인격,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출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봉사활동을 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그러한 그 정의를 실현하고 이런 사역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 기독론은 인격론하고 사역론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인격론은 존재론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이성 일인격의 존재, 그분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삼직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기독론의 핵심 내용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가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골격입니다. 근데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이것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쭉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이제 결국 종래의 기독론에서는 그리스도의 완전 신성을 주장할 경우 어떻게 하면 인성의 순수성이 보존될 수 있겠는가의 고심의 중심점이 놓여 있었으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유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인간성이 진짜라고 주장할 경우 그의 신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결국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에요. 방향성이 서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들은 종래의 기독론의 용어인 인격과 본질 대신에 근대의 심리학적 인격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론은 신성론과 인성론을 우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는 논해질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자꾸 한쪽만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편준된 현상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대 신학은 헤겔과 슐라이마커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되어 육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세기 중엽의 신학적 과제는 스트라우스와 포엘바흐로부터 제기된 것이다. 이제 벌코프는 이러한 케노시스 기독론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케노시스 이론은 헤겔의 이러한 생성 개념, 이런 과정, 변증의 시간의 이러한 과정 속에 계속 변해가는 이러한 그 생성 개념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용되어 하나님과 인간이 절대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범신론적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이론은 신적 존재 양식의 신적 속성들과 신적 본질의 관계를 너무 느슨하게 생각한 나머지 전자를 후자로부터 잘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서 로마 카톨릭의 화채교리와 관계되는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이 이론은 주님의 인격의 통일성과 인성의 실제성을 보호하려고 하였으나 분명히 인간적 로고스가 인적 영혼에 공존한다라고 추상함으로써 인격의 통일성이 이렇게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무능하게 된 로고스의 신성을 인간의 영혼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인성의 실제성이 존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케노시스의 그리스도는 신도 인간도 아닌 이제 이런 중립적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워필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히 비판했습니다.
사실 독일 루터파의 케노시스로는 고대 아폴리나리우스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호하면서 무죄적 인간성도 보호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이중 인격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파괴시킨 이론보다 더 심각하게 신성과 인성을 모두 축소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찰스 아치라든가 스트롱 이런 보수권 내에서는 이런 케노시스 이론이 그리스도 일성론, 단성론이라고 하는 유티커스 이론하고 똑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자유주의자 중에 살펴봐야 될 게 리츠를 한 번 더 보아야 되는데, 리츠는 형이상학을 거부하고 헤겔식 관념론적 사고방식으로 사변적으로 기독교를 해석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제 앞부분에서의 이러한 그 헤겔식의 방식들을 이제 비판을 하면서 자기들은 또 나름대로 또 다른 기독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의 신학의 특징은 도덕 종교를 논하는 것이다. 소극적으로는 신학으로부터 형이상학을 배제하고 신비주의를 거부하고 교회의 전통적 교의에 대하여 비판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의 철학적인 논의도 비판하고 또 신비주의자들의 이런 경험, 신비 경험도 배격하고 또 정통 기독교의 이런 교리 중심적인 것도 비판하면서 새로운 기독론을 찾았는데 도덕 종교로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기독교의 의지적 행위의 면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칸트의 종교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 칸트를 끌어다가 또 그렇게 기독교를 도덕 종교 개념으로. 이게 뭐 이렇게 왜 어려운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영향이 오늘 한국교회 복음주의권 내의 목사들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이성, 일인격, 또 이신칭의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성도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우리 마음으로 선을 결단해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이 인간의 의지적 행위의 면을 강조하면서 도덕적인 그러한 선을 추구하라라고 그게 진짜 종교다라고 하는 이게 리츠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죄, 이신칭의 이런 거 안 가르치고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 성도들이 착해야 된다. 선행을 많이 행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우리의 의지로 열심히 결단해보자. 이거 다 리츠에게서 온 영향입니다. 이게. 리츠의 신학은 실천적 윤리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모든 종교는 인간이 경험하는 정신적 능력의 도움에 의하여 자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는 정신적 인격을 가진 인간이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리츠의 기독론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여태까지는 인격에서 이제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다라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회정의와 인권을 개혁하고 이런 사역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또 기독론이 망가진 겁니다. 리츠는 그리스도의 선제와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인의 신앙 체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볼코프는 이제 이 리츠를 비판하기를 이거는 사모사타, 고대의 사모사타 바울의 사고방식과 같은 것으로서 역사적 예수의 근대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합니다. 리츠는 역사적 예수에 의한 계시를 강조하여 자연적 이론에 의한 신인식과 양심에 의한 신인식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역사적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인식을 주장합니다. 이게 역사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이제 결국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도덕 윤리를 실천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착한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의 생애에 집중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그리스도 이런 단어를 또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만 봐서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도대체 이 말이 뭘 말하는 것인지 이거를 살짝 이렇게 미사여구를 해가지고 교회에다 소개하면 성도들이 그거 분별해 내겠습니까? 쭉 내려서 결국 그는 현실적으로 인간의 체험과 관계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교회의 신앙에 대하여 계시의 가치를 표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인간의 주관적 감정을 근본 기능으로 하는 가치 판단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윤리적 실천, 도덕 실천으로 모든 신앙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가 삶이다, 삶이 예배다 이런 자유주의자들의 말이 리츠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회 정의를 이루어야 그게 진정한 예배다. 그게 진정한 우리가 성육신이 되는 거다. 그게 진정한 제자화가 되는 거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예배는 주일 공예배가 공식적인 그러한 예배이지 삶은 우리의 성화로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섞어서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사적 예수의 히스토리 예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적, 역사적 예수. 근대에 와서 사적 예수의 문제.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사적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적 예수를 이제 신학 용어로 구축되면서 사적 예수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의 사실성의 문제의 기원을 라이마루스 1700년도 사람인데 이제 레싱 이런 이제 라이마루스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연결해 가지고 또 새로운 역사 속에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그러한 도덕 선생님으로서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강조를 하면서 펼치는데요. 이제 또 여기엔 대표적으로 라이마루스가 있는데 예수는 다만 열렬한 신비가였는데 그는 지상 천국에 관한 꿈이 십자가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실패를 감추려고 부활의 신화를 꾸며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정치 혁명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난처해져 가지고 결국 자기 선생님을 이렇게 신화시켜 가지고 신처럼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종교가 아니라 사회 개혁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정치 집단의 하나의 롤 모델 형태로 만든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견해는 역사와 교의를 별개의 것으로 분리시키는 사고방식을 초래하였다. 결국 바우어, 슐라이마커, 바이스 또 볼트만에 이르러 비신화의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켈러는 사적 예수와 실존 사적 성경적 그리스도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켜 히스토리, 사적, 역사적 예수와 실존 사적 예수, 이그지스텐셜이라고 하는 영어의 이런 표현인데 이거는 독일어로 게시시테라고 말해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적 예수라고 말을 하고 게시시테라고 독일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거는 신앙적 예수, 캐리그마적 예수, 교훈적 예수, 우리가 신앙으로 도움을 받는 마음의 감동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 이렇게 실제로 역사 속에 살았던 예수님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워하는 상상적 예수, 신앙적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 예수와 이그지스텐셜, 실존적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마음속의 예수, 캐리그마적 예수 이렇게 구별을 하는. 이건 또 뭔 말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실존사적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 이건 어디서 와요? 실존주의에서 온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제 또 철학자가 실존주의를 결국 헤겔의 변증론을 이런 변증법을 이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변형해서 내가 깨닫는 게 진리다 이런 식으로 그 역사 속에서 변천돼 갈 때 결국 뭐가 진리냐라고 했을 때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는 결국 나라는 실존이 내가 뭔가를 느끼고 깨닫는 게 그게 참된 진리다. 나하고 상관없으면 그게 뭔 진리냐. 이러면서 이제 결국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주의를 펼쳤고 그 실존주의를 이용한 게 바르트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를 변증법 신학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위기 신학이라고 말하고 화해 신학이라고 말하고 바르트 신학을 기독론 중심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바르트를 여러 가 표현으로 신학을 말하는데 그 실존주의를 신학에다가 연결시켜서 성경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내가 깨닫고 감동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예수님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감동을 받으면 내가 상상한 그 실존적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 그때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엄청난 위험한 발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키에르케고르를 가지고 자꾸만 한국교회에다가 또 이렇게 퍼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키에르케고르가 굉장히 어떤 신학에 어떤 본받을 면이 있는 것처럼 참 이렇게 신학계가 혼탁스럽습니다. 어떻게 키에르케고르를 가지고 신학을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헤겔과 칸트를 갖고 신학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키에르케고르를 갖고 말을 하게 되면 바르트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트 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실존사적 구세주를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자유주의자들은 역사 속에 모범적으로 살았던 그런 역사적 사실 존재인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예수님에게 집중했다라면 결국 라이마루스라든가 레싱이라든가
결국 키에르케고르와 바르트가 등장을 하면서 볼트만이 등장을 하면서 그런 역사 속에 예수님이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신앙적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만들어서 사모하면,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 좀 더 바뀌고 건강해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면 그게 신앙이지, 그게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실존적 예수, 신앙적 예수, 캐리그마적 예수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불트만은 이제 여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불트만은 그의 신약 성경 신학에서 논하기를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의 캐리그마에 의해서 존재한다. 헬라어의 그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끄집어다가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이러한 선포적 말씀을 구별을 해가지고 결국 기록된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록된 성경이 우리 마음에 뭔가를 깨우침을 줄 때 그 신앙적 깨우침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캐리그마적 말씀, 캐리그마적 그리스도, 실존적 그리스도를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바르트의 계열인 이런 불트만, 그리고 나중에 정치신학, 희망의 신앙을 주장한 몰트만,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결국 그는 캐리그마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 실존주의 철학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 그의 비신화의 시도였다. 성경은 신화적인 거고 예수님은 신화적 인물이기 때문에 비신화와 그리스 신화를 갖다가 누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가 아닌 것처럼 바꿔서 몇 가지 실용적인 교훈들을, 실존적인 그런 교훈으로 몇 가지를 만들어서 인류에게 도움을 주면 그게 신앙 아니겠느냐, 그게 기독교의 역할 아니겠느냐. 이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결국 사적 예수와 예수의 캐리그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사를 실존 사적으로 해석하여 사적 예수와 캐리그마의 그리스도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노스틱적인 그리스도의 가연설에 근접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형태들과 관련해서 현대신학의 나영화 박사의 그러한 그 목차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게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제 이러한 슐라이마커로부터 이어지는 자유주의자들의 이러한 계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라이마르스, 스트라우스, 또 그다음에 신정통주의, 그리고 불트만 이렇게 하고 판넨베르그, 존 힉 이렇게 연결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했던 이제 또 정치 신학, 또 이러한 그 정치 신학, 세속화 신학을 또 이렇게 주장하면서 바르트 계열의 보네퍼, 성년이 된 인간, 로빈슨의 신에게 솔직히, 하비콕스의 세속도시, 이러한 사람들의 계속 변형되면서 기독론을 바꾸어서 결국 예수님이 사회 정치 리더가처럼, 사회 혁명가인 것처럼, 또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어떤 기복주의 어떤 사장처럼, 또 어떤 신비 경험 체험을 하는 어떤 초월적 환상가처럼, 이게 다 자유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블로흐의 희망의 철학자, 몰트만의 희망의 정치신학. 이 몰트만을 누가 가장 많이 한국에 소개했습니까? 조용기 목사가 몰트만을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초대해가지고 엄청난 신학 강좌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회 복지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대 무기를 동원해서라도, 혁명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악을 개혁해서 그러한 독재와 이런 사회적 악을 개혁하고 이러한 정의와 평등을 이룩해야,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이게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입니다. 이게 혁명신학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를 결합한 형태가 몰트만의 이 정치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안에도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런 마르크스의 이러한 또 레닌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정의라든가 또 균등 분배 개념이라든가 이러한 가난한 약자들에 대한 이런 절대 평등 개념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개혁주의자들 안에도 그 정치 이데올로기에 함몰돼 가지고 그게 막 설교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남미 해방 신학,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 독재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라면서 기장 사람들이 정의구현 사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민중신학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개혁주의, 진보 개혁주의 또 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참여합니다. 이 세 그룹이 똑같은 주제와 목소리로 똑같은 소리를 냅니다. 결국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해방신학, 민중신학은 결국
여성신학, 흑인신학, 또 최근에는 무슨 환경신학, 생태신학, 또 큐어신학까지 연결되어지면서 기독론이 파괴되어지는 이런 심각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결국 2013년에 WCC가 펼쳐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 꼭 기독교의 예수님만으로 그렇게 주장하지 말자라고 하는, 타종교의 많은 그러한 구원자들도 존중하자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도덕 선생님 중에 한 분으로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WCC의 이러한 종교연합에 대부분 진보 교단들이 다 합쳐졌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WCC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보수냐 진보로 나누는 겁니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WCC에 가입된 교단에 계시고 있는 분이라 계시다라 반드시 탈퇴하시고 합동이나 고신이나 합신이나 대신 보수교단으로 들어가시고, 아니면 그냥 독립화 교단으로 계시든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을사오적이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 계열에 자유주의 오적이 있죠. 지금까지 말했던 이러한 분파들이 종교사학파, 전승사학파, 이들을 하나의 그룹적으로, 기독교는 하나의 고고학적인 이러한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한 또 종교가 전승되어 온 거라는 거예요. 양식사학파, 또 편집사학파. 성경은 고고학적인 그런 문서가 편집된 거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문학 비평, 서사 비평, 내러티브적 그런 설교, 요즘에 무슨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이거 다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의 무호성을 비판할 때 썼던 말입니다. 문학 구조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내러티브 관점으로 성경을 보자 이러면서, 마지막에는 구속사학파, 바르트를 중심으로 한 파들을 구속사학파라고 합니다. 구속 중심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를 구속사학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복음주의권 내 사람들이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보자. 이게 참, MDB의 현대신학 한 학기만 들어봐도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단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러티브적인 설교 분석, 이거 자유주의자들이 쓰는 겁니다. 함부로 개혁주의자들이 써서는 안 되는 말들이에요. 이런 현대신학을 제대로 접근을 분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칼빈주의와 자유주의가 섞여버리고, 또 자유주의와 복음주의가 섞여가지고 결국 오늘날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예수의 생애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냥 생략하도록 합니다. 결국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결국 사복음서와 관련해서 마가복음 우선서를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건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성경을 비판하는 이제 그런 아주 대표적인 이제 이런 내용으로서 또 잘 한번 참고하면서,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기독론이 무너지게 되면 성경관도 같이 무너지면서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초 자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어떤 자료 하나가 더 있었고, 그걸 Q 자료라고 해서 Q 자료설이라고 합니다. 두 자료가 기본이 돼가지고 마태, 마가는, 누가는 베껴 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결국 두 자료설, 네 자료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성경을 파괴하면서 성경의 그러한 네 자료에 입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도덕 선생님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들은 네 복음서를 각각 마가의 신학, 누가의 신학 이렇게 각자가 어떤 예수님을 바라봤을까 이런 식으로 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책 제목들을 보게 되면 마가의 신학, 누가의 신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네 복음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고 각각 네 저자가 다양함과 풍성함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한 것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마태복음 순서부터 지금에 있는 그 순서를 각자가 그렇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것처럼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렇게 편지를 써보내는데, 목격자된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전해준 그대로
그거를 잘 정리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거를 씁니다. 이렇게 선조들이 구전으로 전해준 것을 또 성령의 영감의 인도하심 속에서 각 네 복음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이상한 고고학적 자료를 이용한 게 아니라 각자 사도들이 가르쳐준, 물려준 그러한 내용을 또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계시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러한 이성, 이인격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복음서는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독론의 현대 신학의 이러한 기독론의 문제점을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